할렐루야.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슬기로운 성경생활 시즌2를 시작한 지도 2주가 지났고 이제 세 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어느덧 지나가고 벌써 이제 따스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서 대면에서 성경 공부를 여전히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하지 못하지만 견디고 참으면 반드시 우리가 누렸던 일상의 회복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성경생활 시즌2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된 유병건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슬기로운 성경생활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께 믿음과 신앙의 도움을 드릴까 고민하던 중 결국 성경만이 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시작했던 슬기로운 성경생활이 성도님들의 동참과 열심으로 인해 작년 한 해 열심히 우리가 진행하였고, 그 한 해로 끝나지 않고 연이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도 이 슬기로운 성경 생활을 통해서 하루에 2장씩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지루하디 지루한 코로나를 헤쳐나가는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즌2 세 번째 강의로 룻기 4장부터 사무엘상 1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며 이번 주도 여전히 하루에 2장씩 성경을 읽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 작년과 동일하게 슬기로운 성경 생활을 읽어 나가실 때, 또한 보시면서 시청하실 때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슬기로운 성경 생활만을 위한, 성경을 읽는, 성경을 읽어 나가는 이 슬기로운 성경 생활만을 위한 성경책을 꼭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들으시면서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것들을,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요점들을, 포인트들을 메모하고 기록해 나갈 수 있는 이 필기 도구를 또 옆에 딱 준비하셔서, 앞에 준비하셔서 이 슬기로운 성경 생활 함께 시청하시면서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범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 4장부터 사무엘상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 중 오늘 범위와 겹쳐있는 룻기의 내용을 한번 잠시 리마인드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룻기 4장부터 사무엘상 11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시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를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룻기는 사막 한가운데 만난 아주 시원한 오아시스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룻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그리고 김기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바와 같이 룻과 나오미가 그 룻기 중심에 있는 주인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한 명의 준비된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족들과 함께 그 흉년을 피해 이웃 나라인 어디로 이주하게 되어집니까? 모압이라는 곳에 이주하게 되어지죠. 10년쯤 지나 남편과 2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남편이 죽었죠?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나오미의 2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죠.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컸던 인물이에요. 사실상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모압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랬습니다.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어집니다. 한편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의 아들로 레위기의 거룩을 공부하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소위 말해서
율법을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배웠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의 삶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던 거룩이라는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며 이웃을 나누며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교육을 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는 것, 우리가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되어지고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룻기 3장까지 성경을 읽으신 것을 기억하신다고 믿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어요. 그죠? 룻기 1장부터 2장부터 3장부터 2주에 가고 다시 돌아오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지난 연도와 기억하고 이제 룻기 4장부터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갈 텐데, 공부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 연도에 어떻게 강의를 펼쳐 나갔냐면, 각 장의 장제목 또한 관련된 장을 묶어서 장제목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관련된 장 또한 각 장의 내용을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번 연도도 동일하게, 이번 시즌도 이번 학기도 동일하게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해 나갈 거예요. 각 장 내지는 묶어 있는 장, 맥락이 같은 장을 묶어서 장 제목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들이 어떠한지를 소개해 드려서 이 장부터 2장까지 내용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하나로 연결되는 장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시킨 다음에 그 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것들을 기억하고 읽으시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계획을 했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면, 잘 듣고 기억하시면 올 한 해 또한 이번 시즌 또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는데 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룻기 4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룻기 4장의 장제목은 바로 보아스의 족보입니다. 보아스의 족보. 자,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사사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연결되는, 사사기와 연결되는 시대예요. 사사기와 연결되는 시대. 어쩌면 띡하니 그렇게 첨부해서 별책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책이 룻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사사기와 연결된 시대가 바로 보아스가 살았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잘 몰랐던, 하나님을 잘 멀리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보아스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족보를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룻기 4장의 장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족보인 것이죠. 룻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아스의 족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지금 보여주리는 이 그림 첫 번째 모습을 보면 이 보아스의 족보가 쭉 나와져 있죠. 어떻습니까?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가 나게 되어죠.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렇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사람을 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군인들을 살렸던 그런 아주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혈통에서 보아스가 태어나죠. 보아스도 또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인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결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낳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보아스의 족보가 쭉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마태복음 1장 5절로부터 6절 그 전반부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몬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믿음의 여인 라합,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인지하고 알고 믿어서 그렇게 여리고에서 정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줬던
여인,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이었던 것이죠. 라합, 그는 역사를 보면 안목을 가졌던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볼 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그 여인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라합이 아들 보아스를 키우면서 무엇을 가장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았던 그 여인 라합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 여인 라합이 살아가면서 자녀에게, 아들에게 무엇을 가장 열심히 가르쳤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무엇보다 자기 일생 최대의 경험, 즉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틈바구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를 들려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그럴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다면 저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야 라고 당연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실천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야말로 신앙교육에 빛나는 성공 사례로 꼽힐 수 있는 바로 아름다운 가정이 라합의 가정, 살몬과 라합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을 다한 보아스의 순종과 믿음, 아픈 세월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나오미, 그리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믿고 따랐던 룻의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단지 제약이 아니라 단지 가두리처럼 가다놓는 그런 울타리가 아니라 진정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수준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룻기의 이야기는 과연 사사시대에 정말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선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시원한 생수 같은, 오아시스 같은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줄기의 소망을 가지고 룻기는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팍팍한 삶, 이 코로나 시대, 한 줄기 생명, 한 줄기 시원한 생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 소망을 품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장별로 묶어서 다루기 전에 먼저 기초 지식을 좀 쌓기 위해서 사무엘상 하의 전체 맥락과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의 전체 맥락을 다시 한번 좀 머리에 넣고 먼저 좀 그려보고 그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전체 맥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행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기도의 어머니 한나. 그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보아스의 시대, 룻의 시대, 나오미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뭐 별로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에 맞으면 돼 라고 생각했던 그 무법천지의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금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회복의 시기를 맞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왕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의 요구를 수락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행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정권 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과 고난의 훈련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사시대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어주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왕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극렬한 함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고자 했겠죠. 그렇게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왕을 세우고자 했는데 그것이 누구시냐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왕이 세워지기까지 어려운 과정과 훈련과 고난의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지죠. 이런 모습들을 그렇게 사무엘상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머리에 넣으시고 이제 장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무엘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번 주에 읽으셔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탄생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까지 이스라엘 사회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초반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과정과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책은 등장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처음 부분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중간 부분이죠. 그 왕이 세워지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중심으로 또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리 세운 왕 누구입니까? 그렇죠? 다윗을 중심으로 그렇게 세 부분으로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그렇게 첫 번째 부분은 머릿말 부분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중간 부분은 사울을 중심으로, 마지막은 바로 다윗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무엘서는 그렇게 전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두운 사사시대의 흐름을 끊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태어나며 죽게 되어 있고 아기에서부터 어른 그리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희노애락의 낙의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늙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늦게 되자 사무엘이 죽을 것을 예견한 그리고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만한 지도자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냐면 바로 왕을 요구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다른 이방의 나라들과 같이 왕을 좀 줘서 왕이 우리를 통치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왕정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사울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여러모로 괜찮았습니다. 누가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괜찮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괜찮은 사울이 언제까지 괜찮았냐면 바로 권력의 맛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기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곧은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예선하게 되어 지십니다. 사무엘은 상은 역사적 사실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태도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사무엘상이 이와 같은 전체 흐름을 기억하시고 장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을 한번 우리가 공부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기에 장제목은 뭐라고 정해봤냐면 사무엘이 준비되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세 가지의 중심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려요. 초반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두 번째 중간 부분은 사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 1장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중심 내용은 아마도 사무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심의 장 제목을 사무엘이 준비다라고 그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며 율법을 지키며 살기보다는 그냥 그 가나안 문화에 지어서 우상 숭배하고 뭐 이방 여인을 드리고 뭐 이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에게 주목하게 되어지십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답답함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안쓰러움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늘 기도에 목말랐고 늘 하나님에게 어떤 것들을 고백했던 여인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의 내용이었죠.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움을 안고 살아갔던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 눈물로 기도했던 여인,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숨죽여 기도했던 여인, 바로 한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소리 높여 기도하지만 이 여인은 차마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중얼중얼거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정성을 다해 기도했던 여인, 바로 한나인 것이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여인, 바로 한나입니다. 너무 간절하게 기도한 나머지 한나의 얼굴이 붉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던, 그걸 멀리서 지켜보던 엘리라는 제사장이 다가와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야, 너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는 포도주를 먹고 기도하지 마 라고 그렇게 충고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한나는 그렇게 포도주를 먹고 기도했던 건 아니었어요. 한나는 그런 엘리에게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사정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나는 기쁜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과연 믿고 구한 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지는데 그 뜻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젖을 떼자 서원한 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이거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대로 제사장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기고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드려진 사무엘은 그렇게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오늘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사무엘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엘리가 비록 자기 자식 농사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죠? 아시는 바와 같이 홈리와 비누아, 이후에 이야기하겠지만 홈리와 비누아서 다른 불을 들였고 그 성전에서 이방 여인과 음란함을 그런 성적인 쾌락을 취했던, 그렇게 정말로 망나니 같은 아들로 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정말로 잘 시키는 스승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쨌든 그런 훌륭한 스승에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또한 그 뒤에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당연히 뒷받이 되었겠지요. 사무엘은 점점 자랄수록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무엘은 350년의 어두운 그 사사 시대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준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성장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맥락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1장부터 3장을 읽으시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깃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4장과 7장을 우리가 또 하나 한번 보게 되어질 텐데요, 이 4장과 7장의 장제목은 사무엘 시대의 부흥, 즉 미스바 시대의 탄생이다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준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그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되어집니까? 적군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두 아들의 전사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궤까지 뺏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에 쓰러지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로 인해 블레셋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마치 그냥 신주단지 같이 그냥 가져와서 담보로 가져와서 이거에 대한 가치와 이거에 대한 귀함을 모르는 그런 이방신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을 몰고 오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얼마나 크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때 얼마나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어쨌든 이 궤를 가져간 블레셋은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7달 만에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돌려주게 되어지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궤는 오랫동안 어디에 머물게 되어지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런 마을에 놓여지게 되고 보관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한편 이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무엘은 최선을 다해서 사사시대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판단에, 자기의 관습에, 자기의 습관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이것이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즐거우면 되고 그런 아무 어두운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육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지면서 그런 어두운 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오르게 행동했던 시대들의 모습들이 하나씩 씻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바꾸기 위해 온 일생은 그렇게 사무엘은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런 전국을 순회하면서 직접 말씀을 선포했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방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열심을 다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민족은 무조건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의 간절한 사역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미스바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미스바에 모인 그들의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블레셋이 터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심으로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그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미스바 세대라고 그렇게 부르며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나 세대가 모세의 교육을 받고 가나안 입성이라는 놀라운 일을 공통적으로 체험한 세대였다면, 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었던 이 시대의 미스바 세대는 그렇게 사무엘의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통으로 체험한 세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들은 굉장히 행복한 세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그들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미스바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4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으신다면, 이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읽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면서 읽으신다면 이 한 주 동안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8장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적인 맥락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노인이 되어서 죽게 되어질 텐데, 이 사무엘이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지고 이제 사무엘도 늙게 되어집니다.
늙으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 장의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8장에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자,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의 사무엘도 늙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무엘은 자신의 자녀 교육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참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거 쉽지 않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그렇게 사역자로 살아가지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이 교육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교육하지만 자녀들을 교육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무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바에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렸던 사무엘이었지만 자녀들의 교육은 그렇게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교육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 다른 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왕의 제도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정치제도는 각 지파별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자유로운 관계를 맺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시행하며 사는 그런 공동체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가정이지만 사무엘이 정말로 자녀 교육을 잘해서 이 자녀인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버금가는 지도력을 갖게 되어졌다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익을 따라서,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는 거죠. 판결을 어그러뜨리는 거죠. 정말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벌을 못 받고 정말로 나음을 입어야 될 사람이 나음을 못 입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어지니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서 정확한 판결, 우리가 그 왕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이러한 백성의 요구가 어쨌든 기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결정에 매우 실망하시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왕정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설명하게 하십니다. 왕정을 하면 거룩한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한사코 왕정을 고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고, 그래서 삶이 피폐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이방 민족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의 욕심과 탐욕이 또 발화해서 하나님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왕 주십시오 라는 이 탐욕을 또한 보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와 욕심과 탐욕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절실하게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사코 왕정을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속상하셨고 실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시기로 하십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래 한번 그럼 해봐 라고 마지못해서 그렇게 왕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랑이 많아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죄악이 관영한, 역시 자신밖에 모르는 이 욕심 덩어리, 이 죄악 덩어리인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주시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또한 이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8장은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또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9장과 11장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읽을 내용이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룻기 4장부터 사무엘상 11장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의 중심으로 전개되어지냐면 그렇습니다. 사울 초기 정치의 내용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죽게 되어지고 사울이 왕으로 올라서면서 사울의 정치에 대한 내용이 모습이 그려지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사울의 초기 정치는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 위기가 생길 때마다 왕이 앞장서서 나라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소망이고 정말로 인간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실 때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거죠. 그는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모를 걱정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효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서 예의를 갖출 줄 알고 예의가 있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허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도 갖추고 있던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왕궁을 짓고 신하들을 모으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기름 부음 받기 전처럼 농사를 지으며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를 찾고 기다리며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리앗 야베스라는 곳에 쳐들어오게 되어져요. 길리앗 영토 안에 있는 야베스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남쪽으로 암몬 사람들로부터, 북쪽으로는 아람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기 굉장히 쉬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외곽이고, 그리고 감춰져 있는 곳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 길리앗 야베스라는 지역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자가 쳐들어와 그들을 괴롭히게 되어지죠.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언약을 맺고자 요청했지만 나하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면 그러면 너희와 언약을 맺어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야베스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게 되어집니다. 다급해진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 전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고향 기브아에서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곧바로 몰고 오던 소의 각을 떠 각 지파에 보내서 이 싸움에 우리가 동참합시다. 이 지파의 어려움을 우리가 모른 척하지 맙시다. 함께하여 우리가 전투에 나갑시다라고 그렇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전쟁하게 되어지고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사울은 왕의 자리를 공고하게 올려놓게 되어지고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반듯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초기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겸허함으로 때를 기다렸던 그런 아주 멋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의 초기의 정치는 그러했습니다. 이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이번 한 주 사무엘상 11장까지 읽으시면서 또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이번 한 주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상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또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또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고 루키 3장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루키에게 보여줬던 루키서에서 보여줬던 그 사랑하심의 마음과 그 준비함의 마음과 인류를 보편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우리가 알면서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보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오아시스를 경험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거뜬히 넉넉히 승리하는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키 4장부터 사무엘상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되어지고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힘내서 거뜬히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